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수요일인데 다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들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들 하고 있죠? 예, 우리 같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면서 이번 주간을 우리가 은혜로 능력으로 지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을 우리가 지나며 새로운 한 해를 꿈을 꿉니다. 잘 감당하고 잘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며 듣고 깨닫고 그렇게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삶의 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은혜와 위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성경 다 피셨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들 274페이지입니다. 성경 다 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2020년 돌아보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참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줄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맛보기도 했을 거고 또 듣고 깨닫고 증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한테는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삶이 똑같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한테 확 나타나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막 타고 가다가 막 뭐 몇십 충돌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살짝 오더니 나를 이렇게 떠가지고 딴 데다 갖다 놨으면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우린 기다리고 또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기도 할 텐데 금년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뭐 이러고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거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을 의심하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양이 2시간만 늦게 떠올라도 이 온 우주적으로 이 지구적으로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고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자식들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고 그래도 이만큼 내가 오늘 저녁 때 여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특별히 이 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찾아온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만 봐도 아유
나도 여기 누워있지 않고 저렇게 서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 도우심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인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건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그 1절부터 보면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을 쭉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민족을 이루어서 홍해를 건너서 정말 이 홍해 그 큰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뛰놀면서 이방신 섬기듯이 자기들이 있던 그 애굽에 있던 그런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이들은 다 보호하심을 받고 건너왔을 때 애굽 군대가 그 자기들 눈에 보이는 데서 죽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졌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이방 종교를 따라가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그대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너희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뭘 깨달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그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고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다가 그렇게 죽은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런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거기가 좋았더라 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아침마다 너희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그 놀라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금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금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도 있었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맛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 202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마지막 주 마지막 수요일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만났더니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더라.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해서 나에게 곤고함을 주셨더라. 정말 힘들었더라.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 연말이 되면 참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이렇게 살지 말까? 우리 하나님 뭐 하셨나? 내가 이렇게 허튼 길로 갈 때 벼락이라도 때려가지고 좀 나를 좀 깨우치시지.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안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시고 이런 말씀,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 나 좀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때 좀 어떻게 해주시지. 왜 여기까지 요 모양 요 꼴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가고 기도만 하고 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고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얼마나 나에게 기적적으로 간섭하셨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이끄셨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열하는 것이 오늘이 아니고, 이런 마지막 수요일날 저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우침을 받은 것을 내가 얼마나 실천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갈등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내 이웃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년에 여러 번 들어왔던 거, 그거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좋은 설교야, 맞아, 그래야 돼 하고 남의 일처럼 버리지 말고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결국은 내가 유혹을 이겨냈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회개했는가?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게 진짜 남는 거고 그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변했는가? 내가 이 싸움으로 얼마나 내가 힘들여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급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인생의 환란 속에서 기적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표를 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년 2021년 라인 딱 끌고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다시 작년에 못했던 거 금년에 다시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모습을 변화시켜서 그걸 갖고 목표로 삼고 나가라고. 오늘 이번에 못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 이기기도 하고 때로 쓰러지기도 할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뿐이 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미리 계셨네요. 나를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바로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도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건강하게 살아도 되고 연약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린 갈 때 다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진짜 나만 남게 돼 있어요. 진짜 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진짜 나.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내가 연약하게 살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거기에 서라고 했으면 서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높은 자리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은 그거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에 욕심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살았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진정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겁니다. 202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얼마나 못 사셨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이 있다면 이 말씀답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게 알게 하셨고 내 생명과 희망과 삶의 목표와 보람과 원리를, 이런 것들을 삼고 나는 살다가 거기서 내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정말 절망감에 울부짖고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는가, 또 어느 날 그런 데서 오는 내 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는가, 어느 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고 내 이웃들에게 큰 엄청난 그 기쁨을 선사한 적이 있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우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38년 된 병자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병명을 모릅니다. 중풍병인지 반신불수인지, 어쨌든 요즘으로 말하자면 불치병,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문에 그 동네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와서 소용돌이를 치게 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 앞에.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5장 6절에 보면 이상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었을 겁니다. 38년은 그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병을 고쳐줄 만한 의학 기술이라든지 또 병원이나 의사도 없었을 거고, 뭐 있다 해도 이 사람 형편 보니까 돈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 오직 하나 남은 게 뭐겠어요? 기도했는데 38년을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묻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38년 동안을 일으키고 병이 오래인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한다 해도 이미 그 의욕이 꺾여졌고, 그리고 이 젊은이가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속에 정말 그 낫는 거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ish to get well?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낫기를 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낫기를 원치 않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치료와 변화를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람이 입으로는 치유와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 너무 오랜 병상에 있으면서 입으로 낫기 원하지만 남들이 돌봐주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는 돈 갖고 먹고 살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내가 나서면 이제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남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나섰다 한들 무슨 일을 하겠나? 이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치료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믿음이 안 자란다고 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고 있는 건지, 정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는 건지.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책임도 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또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렵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놓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면 내가 놔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싫고 그것이 두려워서 입으로는 낫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게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이 수요일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2021년 의미 없습니다. 제일 힘든 거, 뭐 술, 담배, 노름, 중독, 뭐 이런 거 자신도 힘들어 하지만은 나 스스로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담배 어떻게 끊냐고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피지 마 그럽니다. 저는 안 피우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권세가 뭐냐? 하늘의 능력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0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 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치려고 해도 이 성격이 못 돼서요. 자꾸 이게 안 됩니다. 그러고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한두 번 지적을 받았으면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난 너무 게을러갖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 못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겁니까? 그 놓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낫기를 원하기는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한다면 주님은 바로 여기 와 계십니다. 능력을 주셨고 또 새롭게 주십니다. 진정 내가 치유를 체험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26편 2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살펴주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게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있어야 될 바른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살펴주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0년 가기 전에 2021년을 새롭게 소망 가운데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이 앞에 와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니? 어쩌면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해석한 다른 성경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얘기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이 낫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핑계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낫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 대답 들어보면 압니다. 이런 대답에 그 불평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 사실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교회 가기 싫고, 이런 혹시 핑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낫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낫기를 원치 않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No.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답은 간단히 yes.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니 이미 그 능력이 나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미 나섰어요.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38년 된 사람 어떻게 걸어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미 낫게 했다는 겁니다. 네가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꾸 남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딴 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이건 내가 못하겠어요. 아니요. 주님 묻습니다. 저 사람 저 환경이 아니고 네가 낫기 원하느냐? 이미 나섰다는 겁니다. 이제 자리를 들고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끌어안고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2021년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 움찔움찔 할 겁니다. 아, 그러면 될 것도 같은데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해서 계속 누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그겁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그대로 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 중독 증세, 여러 번 지적받아왔던 그런 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우리 욕구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 없어지는 걸 주님이 보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하고 보다 더 큰 일도 할 때에 아, 여기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 종이에다가 쓰세요. 2가지. 정말 내가 고쳐야 될 거.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때 2021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 2021년이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으세요. 이번 주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그것을 참 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을 수 없었던 이 아픔들,
이 연약함들,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살피소서 했던 그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결단 내린 그 두 가지가 내년에 정말 사라짐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